오늘은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오늘은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옛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자 쓰여진 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유대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정말 바울의 이 답변이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신앙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된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것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귀족들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들의 자녀들을 그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이 사람을 바로 초등교사,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던 것인데 이 초등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이 사람은 보통 노예들이었습니다. 자, 노예가 함께 그 자녀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어떤 나쁜 사람이 때리거나 빼앗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방어해주고 길을 잘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오늘의 초등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오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바로 몽학선생이나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정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해야 할 때 방어해주고 우리가 길을 갈 때 안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곧 몽학선생이다 아니면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몽학선생님이나 초등교사가 우리들을 인도해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야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가 그 후견인을 말합니다. 후견인이 그 어린아이를 잘 인도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옛날 이 유대 나라의 이런 데서는 이 어린아이를 지금 초등교사가 몽합선생이 이렇게 인도하는 나이를 6살에서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서당에 다니는 나이를 말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서당에 다닐 때 서당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이 사람을 몽합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몽합선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 거죠. 그냥 거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6살부터 16살까지 약 10여 년 동안 서당에 가서 배우고 학교에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는 17살이 되면서는 이 몽합선생, 오늘 성경에 말하는 초등교사, 이 사람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이 초등교사가 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길을 가지 못하고 이 초등교사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7살이 되면 이 초등교사가 필요 없어집니다. 나 혼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마음껏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될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모든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부터 이런 것들을 다 지켜가려면 결코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율법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모두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제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야,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굉장히 교만한 답변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모두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재물을 팔아서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했더니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그냥 떠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까지 가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남을 도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을 돕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재산을 절반을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면 그것이 정말 돕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것이 돕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손 걷어붙이고 내 인생을 모두 버리고 거기에서 헌신하면서 남을 돕는 것이 정말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까?
끝까지 따져보자면 율법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율법을 모두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법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수만 가지의 법 중에서 수만 가지를 다 지키고 단 하나의 법을 어겼다 그러면 그 형벌이 징역 10년이라 그러면 깜빵에 들어가서 징역을 10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3만 가지의 법을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법을 어기면 나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세기 예수님이 태어난 약 300년쯤 후에 이집트 중부 코타마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부자였는데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를 이 사막에 나가서 동굴 속에서 은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막의 성자 안토니오라고 불렀습니다. 하루는 안토니오가 그 굴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토니오야, 네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헌 신발을 고치는 노인만 못하다.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정말 안토니오라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정말 토굴로 들어가서 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운동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정말 성자 안토니오라고 사막의 성자라고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신발을 고치고 있는 그 할아버지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신을 고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노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직접 노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노인 어른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노인은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매일 시장에 나가서 신발 고치는 것으로 하루 생활비를 벌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정말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비를 벌어서 신을 고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보다도 안토니오가 자기 전 재산을 팔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경건하게 정말 굴 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살고 있는 안토니오 삶보다 하나님의 눈에는 훨씬 더 올바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모습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자녀들을 정말 잘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길, 몽학선생의 길 아니면 초등교사의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바로
이 안토니오의 정말 사막의 성자보다 더 소중한 삶이라는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의 법입니다. 법은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지킵니까?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다. 이러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율법은 곧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경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바로 초등교사라는 것이죠. 초등교사라는 것은 후견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후견인이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바로 노예가 아니면 머슴이 옛날에 말하자면 그 양반의 자녀가 서당회를 갈 때 길을 잘못 가지 않도록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면서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는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까만 숱이 묻어 있어도 우리가 거울을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에 새까만 것이 묻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거울로 보게 되는 죄를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정말로 율법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양심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의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고 폐기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주는 몽학선생과 같은 아니면 초등학교 갈 때에 길을 안내했던 후견인과 같이 옛날 서당에 갈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쁜 짐승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둑에게 도둑질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후견인 역할을 했던 몽학선생과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생활의 윤리를 잘 실천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생활을 아무리 경건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우칠 수밖에 없는 거기 그 단계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삶이 되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러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막대기와 지팡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마구 때려서 인도하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아니라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지휘봉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양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는 기구입니다.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은 폐기되었으니까 지키지 않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양들을 바른 곳으로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는 이러한 소중한 우리들의 삶의 윤리다. 정말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한 거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몽학 선생이라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초등교사라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조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양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의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율법을 뛰어넘어서 자유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립하자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되는 율법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되는 율법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이 지구를 영원토록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막대기가 되고 우리의 지팡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정말로 소중하게 보호하고 보존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모든 율법의 완성된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느끼게 되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되는 거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몽학 선생이 되는 것이죠. 초등교사로서 나의 후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자유인으로, 이제 16살이 아니라 17살이 되어서 몽학 선생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자유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는
지금까지는 율법에 얽매여 있었지만 율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연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면서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